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완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그리고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과 7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의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죠. 만약에 이 나병이 일반적인 의미의 피부병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의 나병을 이야기한다면 8장과 9장에서 그를 첫 번째 치유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져서 치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은 산송장처럼 취급되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병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끔찍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우리를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만큼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신 이 사역은 나병처럼 소망도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서 따뜻하게 그를 대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율법에 있는 정결법에 따라 부정해질 것이고 또 고칠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버려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몸에 감각이 무뎌지고 피부가 녹아내리고 또 손가락, 귀, 코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그와 같은 격리의 원칙을 깨고 사람들 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분명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치료의 은혜를 자신이 입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그의 간청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와서 예수님 저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보셨고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병 환자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결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정결하지 못한 이 나병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너의 몸, 내가 원하노니 처음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뜻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치료 불가능했던 나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죠. 한 백부장이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구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고쳐주리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냥 고쳐주리라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에 백부장은 당장 오셔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중풍병이 나으리라 라고 그는 확신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 당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로만 명하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중풍병을 앓던 하인이 그 즉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태도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별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매 맺는 채소가 나으리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각종 들짐승들과 또 물고기들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의 통찰을 보여준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은요, 단순히 치유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급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면 시간과 거리, 환경의 장애는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생명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합시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습니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고백할 때 주여 저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줘서 아버지 그 땅이, 그 아버지 지경이, 아버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길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